세상에서 제일
주님의 기쁘신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으세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게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아침이 해가 뜨고 저녁에 보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날씨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하시는 우리 강기계 담임 목사님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드심이 능한 손이 주님과 함께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듣는 제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이년 성도님의 아버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회복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가정 위에 임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병과 집사님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영병과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영이 우리 성도들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에게 죽은 말라 비틀어지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분별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종은 연약하여 아무 말씀 전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 힘이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강하게 주님께서 역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사
원하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유기하니요 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껏 범양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구약 103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 현대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진퇴양난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매일매일이 웃음이면 얼마나 좋고 매일매일이 돈잔치면 얼마나 좋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이벤트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난과 문제 속에 넣어서 인간을 먼저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괜히 힘들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아름다운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답을 아시고 내나요? 모르고 내나요? 선생님은 알고 냅니다. 1+1은 2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한테 문제를 그냥 제시합니다. 수학 시간에 1+1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시험이 어렵습니까? 어린 나이에 손가락 캐가면서 1+2 그러면 2네? 이래서 저 숫자 쓰고 안되면 발가락까지 동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답을 내잖아요. 시험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모든 이 삶 가운데는 주님이 내신 숙제인데 그 숙제의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되지 않았고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답을 모르는 거야. 어떤 친구는 수리력이 뛰어나서 24+24는 48이 딱 나와. 그런데 이 수리력이 떨어진 아이는 24+24는 도대체 답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빵점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반드시 내게 주시는 문제 앞에는 답이 있다. 다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답을 못 쓸 뿐이다.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답을 내가 써내려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는 삶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정답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현재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문제 속에 있느냐?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겨우겨우 정말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정말 그 바로가 모르게 걸어온 길이 한 5일에서 6일쯤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야 이들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놓지 않으니까 내 자식까지 뺏어가시네. 그래 가라 누구 나라에 가라 이래서 보냈는데 5일 길을 걸었어요. 5일에서 6일쯤 딱 되니까 바로가 열이 탁 받는 거예요. 내 새끼까지 죽여. 내가 이것들을 그냥 둘 수 없지. 바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준비한 마병이 600대예요. 600대. 선발병대가 600대라니까 마병이 600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지도
생각도 못했던 문제예요. 우리 앞에도 그 애굽에서 보내는 바로의 그 마병이 600대가 넘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마병의 600대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노예에 살다가 아내와 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왔는데 무슨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만 해도 기가 찬데 앞을 바라보니 홍해가 막 넘실거리는 거야. 애굽 바로는 추격해오지, 바다 앞은 넘실거리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막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죄밖에 없는데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할 때에 정말 모세는 그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마음에 담대함과 리더십을 주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모세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야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위에 누군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책임져 줄게 하는 말이 그 위에서 누군가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딱 두 분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일평생 살면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의 바로의 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넘실거리는 파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고 날아가는 새의 안고선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야 되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진짜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요? 우리는 문제를 너무 많이 주시해요. 뭐에 얼마, 어디에 얼마,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어떻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그 경외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먼저 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없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닷물이 넘실대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마병 무서워하지 마. 넘실대는 파도 보고 두려워하지 마.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두려워해요? 마병을 보고 홍해를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라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라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주저앉고 넋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파도 보고 무서워하지 마. 마병 보고 무서워하지 마. 하루 종일 마병이 600대를 이끌고 너희를 영적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병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 파도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다. 그 문제를 잡고 있고 마병을 막고 있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수많은 마병이 600대가 몰려올지라도 그 마병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마병의 군대들을 다 막아서 그들이 타고 온 바퀴가 막 엉켜서 성경 원어에 보면요 그 바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진흙에 엉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병의 바퀴도 그냥 막 굴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병만 바라보면 한없이 쫄보가 되지만 마병의 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문제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넘실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처럼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하시리라. 나는 믿네. 오늘 찬양이 엄청 은혜되더라고요. 뭐 반주가 좋아서 악기가 좋아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는 성도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있으면 찬양 가사 하나에도 꽂히는 게 그게 살아있는 성도랍니다. 설교가 아무리 맛깔스럽지 않더라도 찬양 한 곡에 뒤집어지면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되는 거예요. 어째 우지사님이 오늘 이 설교할 줄 알고 저 찬양을 골랐지. 성령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은 알고 계셔서 오늘 그 찬양을 선곡하게 하셨던 거야. 그 바다가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갈라지지 않는 홍해 위로 나를 걷게 하시겠지. 오늘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를 밟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시면 홍해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실 때에 그 문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이구나. 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홍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병을 잡고 있고 홍해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싸워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싸워줘요. 누구와 싸워줘요? 마병 600대와 싸워줘요. 누구와 싸워줘요? 홍해를 마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에 있어요. 우리는 온갖 것을 다 해봅니다. 온갖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요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서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잠잠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일하시고 직접 악한 마귀와 사단을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았습니까? 찬양하면서 돌았습니까? 침묵하며 잠잠히 돕니다. 6일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벽에 검도 가지 않습니다. 성이 깨어지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7째 날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덴반에 그냥 한 번에 왁 하고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설레발 치면 안 돼. 웃자고 저자고 우왕좌왕 사람 찾아가고 어떻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싸우셔서 우리의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금은 내가 영적인 설레발을 칠 때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구나. 문제는 수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죽음이고 살 길이 1도 없지만 그 문제 위를 밟게 하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뛰어넘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문제가 너무나도 나에게 크게 넘실되어 다가올 때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 나에게 들리는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 내게 탁 꽂혔어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커요. 내 현실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커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면 그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홍해를 누가 밟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밟고 계셔요. 피할 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줍니다.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못 걷는 홍해 주님께서 그냥 가르시잖아요.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의 벽을 이루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 걷듯이 걸었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문제가 있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쫙 갈라지고 나는 은혜 가운데 여유롭게 충만하게 걸어갈 수 있는 홍해의 마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하드,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능한 손, 해결할 수 있는 손, 밟을 수 있는 손, 끊을 수 있는 손, 문제를 물리치는 손이 하나님의 야드, 그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애굽이 추격해오고 넘실거리는 파도 보고 염려하지 말고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겠구나. 이 은혜, 이 문제 가운데 답은 그거다. 야,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려고 나 이 문제 주셨네. 일곱의 마병이 600대가 오고 내 앞에는 홍해가 있는 문제야. 답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문제를 밟고 있다. 이렇게 쓰면 그 문제 100점이에요. 문제가 나왔어요. 1번 애굽이 마병 600대를 이끌고 찾아오고 있고 눈앞에는 홍해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객관식으로 나왔어. 1번 그 자리에서 자살한다. 2번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고 뒤로 돌아선다. 3번 하나님이 싸우겠지 하고 잠잠히 기다린다. 3번 답 아는 사람은 딱 3번 찍는 거야. 답 없는 사람은 2번을 많이 찍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로 도망간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뭐 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속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밤을 잠을 설치고 뼈가 마르도록 고민이 하죠. 오늘 이 상황처럼 어둡겠습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문제 해결합니다. 내가 답을 몰라서 하나님 없네하고 뒤로 도망간다. 그런 답을 쓴 사람은 시험 빵점이야. 네, 하나님이 싸우신다.
3등 쓴 사람은 오늘 100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이 마병이 쳐들어오고 홍해가 있는 진퇴양난 속에 있는 너희 속에는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출애굽할 수 없지만 파도를 밟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노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노동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만 낮에 피땀 흘리고 고생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느라고 수많은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노동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요.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문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거룩한 노동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게 하였으므로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미리 지나간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할 때 써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골리앗이 40일 조석을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겁을 줍니다. 지금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지금 똑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40일 조석으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너 못 살아. 너 죽어야 돼. 문제가 너보다 더 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과연 너야 하나님이 도와주겠니? 과연 너야 하나님이 네 일을 해결하겠니? 조석으로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협박하는 모습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40일 조석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는 문제라. 홍해가 내 앞에 있고 애굽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만 바라보라. 내가 싸워서 승리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제를 발로 밟고 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을 그냥 보라.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말씀의 주인공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지 못하면 우리를 손에 들어서 그 바다를 친히 건너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니 문제 바라보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 오늘 이 말씀이 위로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